분주한 가운데서도 오늘 목요일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참 이 로스앤젤레스의 여름 같지 않게 오늘은 적당하게 날씨도 은혜 받기에 딱 좋은 저녁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절로 시작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마태복음 다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장에서 족보에서 벌써 이렇게 속도가 더디니 이거 언제 28장까지 갈런지 You don't know, I don't know, we don't know. 자,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서 여러분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공간복음에 마태복음과 그리고 마가복음 건너뛰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 얘기를 족보를 다루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육신에 모친되는 마리아의 그 계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족보. 누구라고요? 마리아. 그런데 이쪽 누가복음은요, 그의 아버지 되는 요셉의 족보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이 두 족보가 서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첫 시간에 몇 주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왜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이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을 소개할까요? 우리가 보통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라지 아니면 아브라함과 야곱의 12지파의 조상이 야곱이니까 이렇게 시작하거나 해야 되는데 왜 다윗으로 시작하느냐? 아브라함은 이해가 돼요. 그들의 시조이니까 유대인들은 이 아담을 자기네들의 시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유대 민족의 인류의 시조가 아담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유대 민족의 시조는 아브라함이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또 다윗입니까?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왜 다윗을 언급하느냐?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왜 다윗이어야만 하느냐?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을 시켜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생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다 성취시킨 왕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왕국을 그렇게 열광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의 그 상징이 뭡니까? 그 깃발 가운데 보면은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그 백그라운드가 여기에 녹아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완전히 다윗의 시대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그 다윗의 왕국을 채 2대를 넘기지 못하고 상실해 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멸망의 길로, 나라가 완전히 2000년 이상 동안 전 세계에 다 흩어지는 그런 그 비운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여전히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면 그분은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한다 하는 그 등식, 그 공식은 그들의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쯤 되면은 이 마태복음이 그 마태복음의 그 주요 독자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바로 유대인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흩어진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즉 예수가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말씀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먼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얘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도 뭐 족보 따지는 경우가 뭐 적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민족 가운데서 족보에 관련돼서는 2등 가기를 이들은 싫어하는 민족입니다. 왜일까요? 선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네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뭐 고관 대작뿐만이 아니라 그냥 평민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이 족보에 대해서 굉장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온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오실 그 메시아가 진짜로 왔는데, 그분이 바로 하늘로부터 왔는데, 그분은 그냥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성경에 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복음은 아담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가 예수님의 그 족보를 얘기할 때에,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은 유교 문화에 우리는 익숙해 있어서 집안의 치부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지요.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은 다 빼고 좋은 것들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것도 미사역으로 아주 그럴싸하게 치장을 해서 세상에 내놓지요. 그런데 마태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짧은 이 4절 9절에서 바로 그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이 계보에는요, 므낫세와 아몬,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므낫세와 아몬이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아실 겁니다.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건했던 왕 중에 하나인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어요.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나서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이고, 그 므낫세가 낳은 아들이 아몬인데,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한 것은 이 므낫세와 아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를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결국 이 므낫세와 아몬이 행한 악한 일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물론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켜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한 이 왕까지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에 그대로 다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에서 나오는 이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는 총 5명, 즉 마리아까지 포함해서 5명인데 마리아는 뭐 맨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이 4명의 여인, 5명 중에 4명의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정상적인 이 사람이 아니에요. 첫 번째 다말, 여러분 아시죠? 다말. 시아버지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물론 이해는 해요. 그 당시에 이 자식을 낳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데 어쨌든 이 근친상간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죠. 그래서 유다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절에 보면은 유다는 누구에게서? 이 다말이 그 며느리 아닙니까? 이 아주 정말 성경이 근친상간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그 여인이 지금 이 족보 가운데에 들어가죠.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그리고 이제 베레스는 헤스로, 헤스로는 람을, 람은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 자, 여기에서 이제 살몬이 나오죠. 이 살몬은 유다 종족의 이 살몬이 바로 족장이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근데 이 살몬이 누구와 결혼을 합니까? 라합은 여러분이 또 잘 아는 그 출신이 가장 천박시 여기는, 그것도 이스라엘인도 아니고 이방 여자입니다. 가나안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정말 이건 부끄러운 그 자기네들의 조상 명목에 부끄러운 사람이 여기에서 또 들어가죠. 살몬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또 보아스는 룻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까지고 딱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보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다윗은 누구에게서?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이죠? 밧세바. 이 밧세바는 또 어떤 여인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구태여 그 스토리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밧세바. 결국 이 밧세바는 자기가 이 나쁜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남편을 사지로 몰아넣고, 그리고 이 다윗과 부정직한 이 관계 가운데서 태어난 그 아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첫째 아이가 죽음에 이르죠. 그러니까 이 자기 순간의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서 결국 자기의 전 남편도 죽이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도 죽이는, 아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러한, 그러니까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 이 4명의 여인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이 마태가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왜 다윗에게서 이 밧세바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의 치부를 절대로 덮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성경은 다 오픈업 시키는 거예요. 세상이 다 알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마태를 통해서 왜 이럴까? 결국은 다윗의 그 삶을, 그가 비록 이스라엘의 가장 추앙받는 메시아의 그 심볼리즘으로 비유되는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간음 사건을 이 마태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다 오픈해가지고 온 세상에, 온 우주가 다 알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서 이 마태가 의도하는 바는 당시에 이 복음의 말씀을, 마태 복음을 읽는, 흩어져 있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읽으면서 와,
아니, 저런 부도덕한 다말도 밧세바도 이런 여인과 그리고 저 므낫세와 아몬과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에 들어 있다는 얘기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족보, 다윗의 족보는 정말 다 깨끗한 줄만 알았는데, 그러면서 이것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을 따름이지,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다, 성경이 다 모든 사람을 죄 아래 다 가둬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말씀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수치가 아니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와, 저런 사람도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구나.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도 라고 해야 돼요. 별로 또 기분이 안 좋아서 반응이 없으시네. 여러분은 뭐 아몬과 이 므낫세보다 또 밧세바보다 좀 더 나은 사람입니까? 그럴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이 제목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인종과 그리고 신분과 모든 성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었기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귀중한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좀 나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밖에 있는 안 믿는 누구보다는 좀 더 사람들이 볼 때에 거룩하게 보이는 듯한 삶을 살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장벽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허물지 아니하셨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저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를 비롯해서 수많은 종교에서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가르침은 여러분 이거야말로 거짓말 중에 거짓말인 것입니다. 아무도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그럴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저울로 달아보고 계시는 하나님, 온 세상의 물방울을 하나님께서는 이 전체를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고 계시고 온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산의 무게를 저울로 달아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피하여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넘어지려면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사람이 넘어지려면 반드시 교만하고 거만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고 나는 그래도 목사이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을 주님 앞에 내세우는 순간 그 사람은요
일평생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든 일생의 공력이 하나님 앞에서 다 nothing, it becomes nothing, 전부 다 뭘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한 번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기대어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기의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못된 이 종교적인 성품이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못한 우리의 무지가 이러한 잘못된 것을 부추기고 있고, 그리고 이런 잘못된 신앙을 마귀가 자꾸 와서 우리에게 너 잘한다 거룩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는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거룩의 그 본질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천양지판, 하늘과 땅 차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되 자기 자신을 절대로 여러분 나타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구원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지고 풍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예수님의 이 족보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스구디안이나 자유인이나 속박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은 겉 외모를 보고 그가 코리안인지 넌 코리안인지 하나님께서는 이것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 코리안 넌 코리안이 없습니다. 뭐 코케이션이 있고 무슨 유색인종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이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윗에 대하여서 나오지요. 다윗과 그 밧세바의 관계. 흔히 이러한 것을 가르쳐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 맞습니까? 물론 성경 말씀이니까 맞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을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 잘못된 관계에 왜 적용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직접 들은 소리인데, 어떤 그 전도하는 집단들이 전도를 다니다가 바람이 났어요. 그것도 유부남과 유부녀가 바람이 났네. 그래가지고 그들이 전도를 하다가 바람이 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솔로몬과 같은 왕을 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정신병원에도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람들이 트위스터 해가지고 적용하기 시작하면은요, 오늘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아닌데도 성령의 음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교회 안의 지도자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정말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흔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조할 때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하면서 말하기를 무슨 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도 이제 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적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무슨 앞으로 어떤 죄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Jesus yesterday, today and forever.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도 하나님의 죄 용서도 yesterday, today, even future sin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은 부분적으로는 지금 맞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아주 큰 오류가 있는 것이 뭔 줄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죄가 결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뭐 이러한 것들은 영어로 말하자면 기믹입니까? 기믹? 별거 아닌 거예요, 죄가. 절대적으로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라는 말은 사단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하나님의 자녀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죄를 지으면은요, 사탄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있다 하면 나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자이면요 죄인이에요. 결국 죄의 종으로서 마귀의 종으로서 일평생 살면서 내가 아무리 교회 와서 목사의 직임을 감당을 하고 뭐 사람들이 나를 목사님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죄에게 얽매여 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슬이 나를 질질 끌고 다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가 목사입니까? 무엇입니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로마서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여기까지만 이 말씀을 일방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은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즉 예수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보십시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왜 진노하심에서 또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9절에서 우리에게 이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얘기한다. 거기까지만 안다고 하면 이 말씀을 반절만 아는 거예요. 나머지 반절, 즉 사도 바울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지금 미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주장하려고 하는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뭔 줄 압니까? 너희가 더더욱 how much more will you be saved? How much more? 얼마나 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너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구원받기 전보다도 구원받은 이후가 하나님 은혜가 더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족하지 말고 사도 바울의 이 요점은요,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세계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주의 장막,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커튼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밑으로 다 찢어버리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그 장막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장벽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다시는 이런 장벽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다 제거한 것을 자기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 못하고 무엇을 용서 못하고 자기를 용서 못하고 하나님은 다 제거하셨는데 사람이 용서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진노하신 가운데서 일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여러분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You are free indeed. If the Son sets you free, you are free indeed. 바로 이러한 참 자유를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가 옛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 걸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겨우 그냥 구원만 받은 그 상태로 그냥 만족한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를 씻어놓으면 다시 진흙탕으로 가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왕의 가문입니다. 그것도 일반 그냥 보통 왕의 가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늘, 그 다니엘서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원히 멸하지 않을 그러한 나라의 왕의 자손의 그 메시아의 자손 가운데 이런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이런 사람들이 조상의 계보에 들어 있다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 문을 미리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런 죄인, 절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 죄의 싹은 사망이요. 결국 죄와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았다라면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 자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육적으로 말미암는 유대인은 참 유대인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도
주님 앞으로 나아오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다 예수님의 족보 안으로 받아주십니다. 거기에는 헬라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종도 없고 스구디아인도 없고 어떤 차별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무릎을 꿇고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주의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새로워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은 전부 다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향하여서 온전히 줄다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의 기회 동안에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다 올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우리에게 넘치는 파도 같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 같이 노래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드는 가의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안증이 비치어라. 주님이 주시는 솟아나는 기쁨은 내 작은 가슴에 샘물처럼 솟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의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평화는 놀랍이 새로워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향기여라.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 평화는 내 작은 가슴에 깊이 흘러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의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평안을 놀랍고 놀라워 우리의 마음에 빛나는 보석이라. 3절 다시 하십시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늘나라 평화는 내 작은 가슴에 깊이 깊이 흘러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의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평안은 놀랍고 놀라워 우리의 마음에 빛나는 보석에. 생각하면 할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의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평안은 놀랍고 놀라워 우리의 마음에 빛나는 보석이라. 여러분의 거룩한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피부로 때로는 다 느끼지 못하여서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불행감을 우리가 느끼면서 열등감 속에서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육신이 잘못 느끼고 있는 것이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시작된 그때로부터 더더욱 풍성하게 우리가 주님의 앞으로 가까이 가면은 갈수록 더욱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도 주께서는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로 받으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는 더욱더 감사하면서 저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